이것도 꺼지고 다 꺼져버렸네. 아, 그 뭐 빨리 뭘 찾으려야 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럼 조금 시간을 줘야지 뭐. 그래서 내가 리바스와 그 변론할 때 그 얘기를 요비했던가. 최순자님 스피커 켜놓으세요. 안 시끄러우면. 여기 불을 켜. 너무 어둡게 보인다. 불 켜놨는데도 이래. 아니 이제 됐어 이제 우리 그냥 대화 나누고. 빨래가 나오게 할 것이 아니라 방금 나영자한테 전화 왔었습니다. 아 전화를 받느라고 그랬구만. 네, 정황이 빨리 들어오라고. 아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모르고 그랬구나. 조금 늦는데요. 에, 잠깐만 내가 좀 아무튼 요 말씀은 에, 제가 직접 그 나영자님 찾아뵙고 예. 그 말씀을 잘 이제 듣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이제 그걸 서로가 말씀을 나눠서 해결을 시험이면 해야지 뭐.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잠깐만요. 예. 전체 화면을 카메라 꺼져 있잖아. 꺼져 있어? 저도 그 잠그고 왔어요. 거기를 가지니?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배경 필터를 써야지. 가상 배경 필터를 담습니다. 이제 됐어. 그 빨래 널어놓은 거 나오게 할 필요 없지. 빨래 넣은 줄 알고 옷걸이 옷이지. 옷걸이 옷 걸어놓은 거. 그런 걸 보일 필요 없고. 그럼 보기가 흉하지 않아. 깔끔하게 해야지. 자, 이제 됐고, 이것을 전체 보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 안 나오더라. 됐다. 나도 이건 오케이. 창세기보다 사실은 욥기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의 그 말씀을 소상히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바로 이전 한 제라 정도의 시대 사람이 여기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은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욥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욥기를 내가 몇 주 전에 했던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3주나 4주 전에 했을 가능이 있어요. 그럼 한 달 전밖에 안 되겠지. 그러면 욥기를 다 들어보면은 내가 지금 빨리 그 장조를 찾아야 되는데 욥을 자신의 그 모태에 지으셨을 때 땅의 흙으로 자신을 지은 것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한 말이 나와요. 예, 어머니 태는 곧 티끌. 나는 인생이 근본이 티끌이다. 왜? 내 어머니가 티끌로 나를 지어놨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 어머니의 모태는 흙으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셈족의 언어 관습이었는데
이게 원래 농사 짓는 그 땅의 흙이라고 하는 것은 농토,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 이제 상징들이요, 이런 것들이. 그런 개념 전체를 이해를 하셔야지 그냥 기독교계식으로 땅에 어떤 한 주먹의 흙을 가지고 아담이라는 사람을 어린이집 아이들 그 지르기기 뭐 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이겨가지고 한다면 껍데기는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의 속에, 예를 드는 거, 이거는 사람의 속에, 코 속에는 코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나 식도에는 또 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털은 식도의 털은 위에서 아래로 숙이게 돼 있어요. 원통 전체가. 그런데 기도의 털은 반대예요. 폐장에서부터 기관지에서부터 가래를 밖으로 쉽게 내뱉을 수 있도록 위로 이렇게 털이 솟아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러면 사람의 속에 있는 그런 털을 어떤 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숙이게, 어떤 부분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해서 잘 안의 것을 배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손으로 다 그것을 흙을 가지고 공작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참, 뭐 하나님은 전능장인데 그것도 못하느냐, 이렇게 막 나가면 할 말 없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흙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우리 황영재님한테는 그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 농사 짓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밭인, 이제 개간되면 밭인데,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나 아내의 태를 말하는 거단 말이야. 상징이단 말이야. 셈족의 언어 관념이거든. 그래서 땅의 흙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다가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6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은 아담의 부모가 아담이라는 사람을 지어서 낳을 때 원래 셈족의 개념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이삭이 예를 들어서 에서나 야곱을 축복을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 거예요. 셈족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배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자 하면은 그리스도고 여자 하면 교회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교회를 공경하라는 말이지, 육신적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만 해석하면, 물론 표상적으로는 육신적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공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예요. 이처럼 하늘과 땅, 또 이제 우리 정한 형제는 아마 나랑 같이 그 창세기 집회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옆에 있는 성경이 있을 테니까 창세기 2장 4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내가 이건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뭔가가,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무턱대고 맹신하면 안 되잖아. 정확하게 알아야지. 네. 자, 창세기 2장 정한 형제가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은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것이 아니지,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의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지금부터 하나님이 줄을 쳐놓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부터는 줄 쳐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크게 읽어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땅과 만드시던 하늘을 거기는 만드신 만드시던 날에 땅이 네. 앞에 나와요. 예. 2장 4절이죠? 하나님이 2장 4절이라고 진짜 그래요. 사실 네, 맞는데? 맞아요. 얘기는. 네, 여호와 다시 하나님이 읽어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스크 벗고 해도 되잖아. 집이니까 잘 안 들려 발음이. 마스크 벗고서 정확하게 읽어봐. 예, 예, 집이니까 뭐. 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아니요.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자,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거는 지금 뭔데? 개정 성경이 아니라 개혁 성경을 지금 읽고 아, 있구나. 선생님, 그거 해줘요. 음소거. 그래도 괜찮아요. 개혁 성경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더 예, 예. 읽으시요. 예. 더 읽어요. 예. 여호와는 땅에 이건 이 이수를 더 읽으란 말이야. 4절 끝날 때까지. 5절. 아니 여호와 4절 하나님이 4절 후반부를 지금 빼놨잖아. 안 읽었잖아. 여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4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읽어봐. 차근차근 하나는 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거기 천지에 창조고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까지가 지금 하늘과 땅, 자, 창조하실 때 거긴 창조고 하늘과 땅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네, 예, 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더 읽어나가는 거예요. 4절이 끝날 때까지 읽는 거 이제 줄쳐나가면서 읽는 거 이번에는. 예, 저는 저 5절로 넘어가네요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아니야, 사람이 없으므로 아니야. 근육이 아직 없었고. 가만 있어. 내가 개혁성경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읽을게. 예, 어떻게 예. 자꾸 빼놔. 그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빼놓은 거죠. 거예요? 그게 빠져 있네. 아니야. 그 정환인 게 지금 빼고 있는 거라고. 처음부터 빼지 말고 다 읽으라는 건데. 근데 아니 나도 같은 성경책 읽는 게 나 또 볼게. 나도 있으니까. 자, 2장 4절. 자, 시험 들겠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돼 있죠. 예. 정한 형제 네, 네. 읽어봐. 예, 아니 읽어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2장 4절. 네네. 예,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지금 무슨 성경을 읽는 거야? 개혁 개정이 아닌가 봐요. 성경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봐봐. 맨 앞에 이게 보면 개혁 개정판, 개혁 한글판 뭐 등등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개역 한글판입니다. 개혁 한글판. 네네. 옛날 성경 개혁 한글판 여기 있다. 성경책 많아 우리 집에는. 그래갖고 그런 거예요? 성경을 새로 사. 옛날 거 하지 말고. 자, 2장. 예. 예. 사절. 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해놓고 대략이 이러하니라 해놓고 그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구절이 개역 한글판에는 빠져 있어. 정한 형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안 돼.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성경이 번역을 잘못된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거니까 성경 자체를 바꿔야 돼 그거는.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찾아. 이제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지. 성경 보기. 핸드폰에 아마 있겠지 뭐.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게 보자. 또 있어요. 아니야. 다음에 해서 지금 당장 그게 질문 사항인데 다음으로 미뤄서 될 일이냐고.
지금 해결해 줘야지. 이런 질문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얘기 백날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건 예, 너무 일이기 여기 때문에. 2장 4절에요. 예. 예. 요거는 팀 제스 성경입니다. 예, 그걸로 읽으세요. 네, 예. 네, 네, 네.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더 밑에는. 그것들이 대략 이러하니라. 예. 그날에 주 하나님께서 예. 땅과 하늘들을 지으셨으니. 예. 자, 거기를 지금 주해보는 거예요. 네네. 예. 앞에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해 놨죠. 네네네. 그 다음에 하반부에는 땅과 하늘을 지은 거에 대해서 말씀해 놨죠. 네네네. 그렇게 돼 있죠. 예예. 앞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얘기를 먼저 해놨어요. 그렇게 돼 있죠. 예, 그거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말씀을 설명한 대략이다 이 말이에요. 네네네. 창세기 2장 4절의 전반부는.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지으신 것, 땅이 앞에 나오고 하늘들은 뒤에 나오고 거기에는 창조가 아니라 지으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르지요 지금? 예예. 네. 성경을 너무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과 같은 얘기를 지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너무 기독교 목사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설교하던 대로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말씀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가서는 땅과 하늘들을 짓는 얘기를 나중에 또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그 땅이 앞에 나오는 그 땅 지은 그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어놓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늘이 앞에 나오는 창조된 하늘들과 땅에서 아담을 지은 것이 아니고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땅이 먼저 나오고 하늘들이 나중에 나와요. 거기는 창조했다고 돼 있지 않고 지었다고 돼 있어. 지었다는 게 이 개정성경에는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지었단 말이야. 창조한 것과 지은 건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네. 그뿐만 아니라 하늘이 앞에 나오는 용어와 땅이 앞에 나오는 용어는 개념이 달라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이 앞에 나왔죠. 예. 애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 번역엔 천지라고 그랬는데 하늘들과 그건 쌍수기 때문에 하늘들과 땅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창조를 해놨단 말이야. 그런데 2절에 가면 그 창조된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창 외물과 궁창 아래물로 나눴던 그 물을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바다의 땅에 덮이게 만들었어. 땅을 바다가 덮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바다가 되게 하고 물로 덮였던 땅을 드러나게 했단 말이야. 묻을 드러나게 했어. 그래서 드러난 묻은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은 바다라 칭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의 흐름이 그렇죠. 그런데 네. 창세기 1장 그 드러난 묻에다가 초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시 있게 한단 말이야. 원래 없었던 걸 창조하는 얘기가 아니라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새로 생겨나고 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좋았던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창조 이야기와 창세기 1장 2절의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라고 하는 그 심판에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간 간격이 그냥 간략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욥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곁들여서 봐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독교계가 너무 엉터리로 보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기 이게 문제예요.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땅이 앞에 나오는 걸 왜 그러냐? 땅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회복하기 때문에 물에 젖어 있던 땅을 회복을 한단 말이야. 그 회복된 땅의 진흙으로 아담을 지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옛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세대, 아담의 부모 세대는 일단 심판세대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담 이후의 부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나오는 그 부부의 마음이라는 것은 새 마음을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야. 이것은 성경은 구속사지 무슨 땅의 역사가 어떻고 지구과학사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과학자들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그런 걸 알려면. 저도 그거는 알고 싶지 않아요. 그건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황정한 형제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에 나오는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과 그 대략이 이렇다라고 2장 4절의 전반부에 일단 해서 마감을 하는 거예요. 2장 4절 후반부부터는 이제 아담 세계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땅과 하늘을 지으시던 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천지 창조를 완벽하게 했는데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심판이 왔어요. 그런데 그 심판받은 천지를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을 할 때는 땅부터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회복된 땅의 흙으로 아담을 빚어놓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것을 욥기에서 설명을 할 때 나를 모태에 하나님이 지으실 때 저주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은혜를 입힌 그런 사람으로 지어놓으셨다. 이게 구속에 들어온 사람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하늘은 하나님, 땅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최초에 하늘과 땅이 저주가 임했었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인 그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시엘 천사가 반역 천사들과 함께 반역을 한 것 때문에 하늘에서 천사장을과 그 천사들을 쫓아낸 기록이 나오거든. 그런데 그것은 아담 창조 이후의 일이 아니잖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내에 있었던 일이지. 예. 그러니까 그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 이해를 하고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들은 이런 것은 관심도 없어. 그냥 무조건 천지창조 해놓고 나서 아담 얘기하는 것도 그냥 천지창조 뭐 이런 식이단 말이야.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친 것을 계속 수천 년을 세뇌시켜버렸으니 하루아침에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나만 미친놈 되는 거 아니야. 자, 이제부터는 생각을 가다듬으시고, 기본적으로 동사하는 땅이라는 것은 모태 아래의 태를 상징한 거단 말이야.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모태나 아내의 태는 표상이지. 땅의 일이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늘의 일, 영의 일, 인간의 심령과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알아듣는 거지. 땅의 일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아들어? 지금 내 말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 창세기 1장 1절과 2장 4절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 2장 4절 이하의 아담 세계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표상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언이지. 창세기 1장은. 그러나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는 하늘로 말미암아 지어진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흙에서 지어진 아담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땅이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는 그 회복된 땅의 진흙으로
아담 부부를 지어놓은 것으로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상징을 그렇게 해놨는데 욥기에 가보면은 나는 진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를 이 진흙을 내 모태의 나를 지으실 때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모태에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해답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말이 세상사의 말이 아니잖아. 이거는 내가 지금 한 말 이해 되셨어요? 예. 네. 제가 욥기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고 읽어볼 뿐 아니라 성경책을 우선 성경책을 바꾸셔야 돼. 지금 예. 손에 있는 성경 그런 멍터리 성경 읽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성경을 지금 한글 나는 이제 한자어 성경 전설을 읽고 있는데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 주문을 해서 사세요. 그것은 북반부 사본이 발견된 이후에 북반부 사본을 참조해서 난하주에 이런 번역본이 있었는데 이런 번역본이 또 있다. 이런 것을 난하주에 일일이 설명을 해준 그런 좋은 성경이에요. 그런 게 성경이 자꾸 현대화되어져 가고 원어라고 흔히 말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직역을 자꾸 한단 말이야. 지금 황영재가 읽은 그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 중국어로 가고 일본어로 간 그것을 한글로 또 번역을 한 그 성경을 지금 읽은 거예요. 그런 엉터리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마침 그 킹제임스가 옆에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은 해결이 됐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구체 그걸 읽어라 내가 강의하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한글로 되어 있는 킹제임스와 지지 않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꼭 사세요. 이걸 읽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예. 네, 박 형사님께서 지금 근무 중이시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귀신에 대하여 계속 이어서 하겠는데요. 일단 귀신들이 있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경식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제 말 잘 들리나요? 네. 네. 귀신에 대해 가지고 주제를 삼았더니 참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번 금요일 날도 길이 보통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아니면 4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1시간 40분이 걸렸어요. 길이 막혀가지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또 그 100m를 갖다 40분 만에 완전히 뭐 양쪽으로 다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집회를 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계속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귀신들이 말 그대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싫어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이런 게 좋아요. 왜 좋냐면은 어찌됐건 시험은 제가 받을 테니까 어찌됐건 간에 귀신에 대한 그 깊은 내면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또 연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끝마치려고 했는데 이거는 깊이 최대한으로 파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서두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요 한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구절을 갖다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네, 12장. 22절부터. 네, 22절서부터 읽을까요? 네, 29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더니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혼태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가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저 음소거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9절하고 3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만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설거지 잡소리가 너무 나요. 주변에. 음소거를 전체를 다 해주세요. 나자매님. 네. 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신사임당 시인을 받았어요. 신사임당 신을. 그런데 죽은 어떤 어떤 귀신이 어떤 사람을 괴롭혀. 그러면 요 신사임당 신이 좀 강하다 싶으면은 약한 귀신을 눌러버려요. 무당들이 원래 그런단 말이에요. 무당 체계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장군 신을 받았어. 예를 들어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산신령을 받았어. 예를 들어 가지고요. 귀신 들린 자가 산신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동자신이 산신령은 못 물리쳐요. 우리 한국의 토속 신앙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똑같이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나왔는데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나옵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바알세불, 즉 귀신들의 왕인 사탄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자면 사탄의 왕을 힘입어서 쫄개들인 귀신들을 내쫓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님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형제 자매님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간단한 거라도 얘기를 해주세요. 예,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비디오도 껐었네. 제 얼굴 보입니까? 저기 나자매님 화면 공유 됩니까?
화면 공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호스트가 원격으로 한번 해주셔 보세요. 원격으로. 참가자 공유를 비활성화했다고 나오네. 안 되시면 네,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글씨 보여요? 글씨는 안 보여요. 아, 아니 조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안 되나 보네요. 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먼저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귀신 들리는 사람을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정신없는 처자 하나하고 정신없었던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 동네 아주머니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좀 정신이 없는 거지 귀신이 들린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귀신 들렸다는 말을 쓸 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으로 썼을까 이제 생각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평상시 나의 인격이 아니라 다른 인격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도 그런 거 이제 특히 천주교 사상을 담아가지고 만드는 영화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인격이 드러나서 이제 막 사악한 모습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리면. 그리고 또 이제 뭘 생각하느냐? 죽은 조상 귀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제 알파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조상들이 죄를 지은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조상들의 죄를 축사를 해서 그 죄를 해결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한참 있었고, 그 동생이 거기 가서 있어가지고 그때도 빼내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네. 아이씨, 잘못 만져놨네 또. 아니요, 잘 나오고 있어. 불러오세요. 아니, 제가 준비한 게 순서대로 해놨는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러면 저도 이제 마태복음 12장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리는가를 한번 먼저 보고 싶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7 귀신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우리가 7 귀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어떤 사람이 7 귀신에 들렸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앞에 11장부터 이렇게 쭉 얘기하면 계속 뭐가 나오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12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어찌하여 율법을 어기냐 지금 그러죠.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 9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어가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올무를 놓아 예수를 잡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반박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 자기들의 의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요 전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니까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너 같으면 건지겠어? 안 건지겠어? 이렇게 가지고 할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쁘고 승질은 나는데 반박은 못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걸 어떻게 죽이지? 이제 이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근데 그 앞에 뭐라 했느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냐, 예언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 얘기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또 빡쳤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겨.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30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대화를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34절. 독사의 왜 이렇게 써놨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이렇게 해야 이게 정의하는데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악한 자예요. 왜 악하냐? 독사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래서 35절에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서 선한 사람은 이제 이 12장 끝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니라, 이 말씀을 여기까지 끌고 간다고 봐요. 그럼 악한 자는 어떤 자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43절에 오늘 일곱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곱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소재가 되어서 나가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안 좋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45절 끝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일곱 귀신 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누가 들리느냐, 지금 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일곱 귀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일곱 귀신이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다음에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 일곱 귀신이 들린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돼 있구나.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 1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귀신을 이제 말했는데 그 귀신이 들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근데 10절부터 제가 볼게요.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12절을 자세히 보세요. 두 영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영이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뭐라고 합니까? 위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고 14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세상의 영이 뭐냐? 지금 귀신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세상의 영이 이렇게 대치되어서 이해하기 좋게 우리한테 이것을 자세히 보면 귀신이 무엇인가 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말해놓고 그러면 귀신이 성령을 대치해서 대치하는 대척점에 있는 영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다 그러면 귀신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귀신도 이 둘이 그러면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이 왜 성령이라고 썼느냐? 이 앞에 성자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이거 좀 보면서 하면 좋을 텐데 자료 공유가 안 돼서 좀 답답하네. 그래서 성령을 왜 성령이라고 했느냐? 거룩한 영을 다시 이거를 한문으로 해서 한자로 해서 성령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거룩한 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것과 또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냐? 신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신령과 성령은 다른 것인가? 비슷한 말이죠. 네.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신령 그러면 잡신이 아니라 신령하신 뭐 이런 뜻으로 해서 산에 있는 신령하신 영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신령 거룩한 영 같은 거예요. 성령 어떤 영? 예수의 영, 그 영을 갖다가 성령이다, 거룩한 영이다, 신령한 영이다. 왜 거룩한 영일까? 진리니까. 진리의 영이니까 성령이고 신령하고 거룩한 영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의 영이네. 그러면 근데 이거를 이제 또 한 번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얼마 전까지. 금기로교회 오기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됐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시몬아 밥 먹자. 시몬아 오늘 어디 가서 저기 양식 떨어졌으니까 가서 저기 양식 좀 구해와. 이런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결해서 보면 율법을 완전하게 해서 했다고 해놓고 20절부터 십계명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이 우리는 칼로 찔러주고 때려주고 이런 건데 거기서 이 내용은 뭐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자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이게 온전케 하신 교훈을 거기서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가르친 그분의 교훈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말씀 그래서 또 다른 좀 범위가 크게 하면 사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뭐라? 그분의 영, 또 다르게 말하면 그분의 신의 성품,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인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받으면 그래서 그분의 교훈을 받으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그분의 가르침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반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의 가르침은 뭡니까? 조문의 율법으로 보게 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보게 하는 것이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설명하면 적절한가? 예, 이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귀신이 들리는가? 이제 이래 봐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번에 안수하고 딱 연결이 되네요. 이것이. 우리가 진리의 종을 통해서 안수를 받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의 꼬임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장면을 어느 날 하와가 지나가는데 뱀이 하와야 나 좀 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순간에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뱀이 선악나무 앞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여기 그 금기름 붓는 집에서 30년 동안 들으셨다는 분, 10년 넘게 들으셨다는 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짧은 한 조각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가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귀신이 들리는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가면 찾아보세요. 전 여기 준비해놔서 10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민수기 25장에 인가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안 내려온다고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장 7절에서는 7절에서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백성들이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앉아서 먹고 마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셨다. 먹고 마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에서 먹고 마신다고 하는 거는 메시지에 관계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진리의 메시지를 듣느냐, 거짓 복음을 듣느냐는 거죠. 그러면 금송아지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셨다, 앉았다 그러면 이게 무릎 꿇었다고 하는 얘기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배운다고 듣는 거는 무릎 꿇고, 그리고 그의 교훈을 내가 듣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먹고 마신다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귀신이, 우리는 진리의 종 앞에서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는 것이고, 이 거짓된 종 앞에서 있으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이러고 먹고 마시면 귀신이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 놓고 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새긴 우상을 어디다 새기느냐? 우리가 돌비 신비 나옵니다. 이것도 영적인 얘기니까 우리 심령으로 봐야 돼요.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걸로 봤을 때 돌비, 신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 돌비에 무엇을 새겼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목사들이 가르치는 조문율법과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저기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귀신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있고 성령이 있고 이 체계죠.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있죠. 근데 이것과 같이 이제 제가 이 성경 말씀 이렇게 쭉 써놨는데 시간이 그냥 우리 다 아실 거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대척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알세불인 것 같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충 눈치로 봤을 때 이 바알세불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대척점에서 설명하고 있고, 성령과 귀신을 같은 대척점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일곱 교회의 사자, 그래서 일곱 교회의 사자를 또 일곱 영이라고 그랬으며 온 땅에 보내시는 바는 일곱 영을 그래서 딱 표현을 보니까 귀신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일곱 귀신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박형제가 이거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 눈여겨보기는 봤었는데 이 체계를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게 그 부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윤영재님께서는 그 귀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가지고 귀신하고 사탄하고 그러니까 체계는 있는데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대로 하자고 하면 항상 그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서 두 세력이 또 비슷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귀신을 예수의 그 성령으로 같은 동급으로 이렇게 비교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렇지 않을까 때려잡은 겁니다. 그냥 깊이 몰라요. 네. 자, 그리고 다음 하실 분요. 홍영재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황정환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정환 형제님. 네. 그러니까 귀신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보다도 그러니까 한번 체험한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다 아실 거예요. 조한교라고 아시죠? 그 친구가 한 3년 전에 의직을 세운다고 나하고 어떤 분을 이렇게 안수를 하더라고요. 안수를.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말씀을 잘못 받은 거거든요. 근데 저도 잘 몰랐었어요. 이제 나를 세워놓고 주진을 세운다고 막 안수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그때 입에서 엄청난 그 냄새가 났었어요. 냄새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받았는데 그 냄새가 나니까는 막 그냥 나도 이제 그때 이제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막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또 거기서 막 진짜 이렇게 약간 이거 미친 그런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에 보내게 됐더라고.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 우산까지 집에 데리고 가는데 배가 갑자기 고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설렁탕을 내가 사줬는데 진짜 설렁탕을요 동물처럼 잘 이렇게 먹더란 말이에요. 혀로 그냥 막 멜름멜름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보고 이제 그런 게 귀신식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간신히 이제 집에 보낸 다음에 며칠 후에 또 큰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귀신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못 받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토당치 않게 아무리 내가 모르지만 저도 얼떨결에 주징을 세운다고 안수까지 받았다니까 걔한테요. 근데 갖는 순간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예수 치러 떠나가라고 내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그 행동을 이렇게 잠재운 다음에 간신히 집에 되던 그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어쨌든 간에 그 귀신은 어쨌든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제가 또 이렇게 또 이제 내 스스로도 내가 귀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귀신하고 마귀는 또 같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듣다가 상대방이 말씀을 잘못 전한다고 느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그 나의 그러니까 좀 악의적인 게 확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말씀을 잘못 전하면 이제 막 왜 그러냐면서 좀 나쁘게 하는 행동이 나오더라고 저 자신에도.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런 것이 이렇게 마귀의 귀신의 이런 거가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닌가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하실 분. 홍성수 형제님도 좀 하시지. 손 드신 분 있어요? 선생님, 뭐 잠깐 얘기 좀 할게요, 그러면요. 네. 저는 뭐 이 사탄과 귀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떤 이제 사탄과 마귀를 같이 보기도 하고 뭐 많이 이렇게 어떤 귀신의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들린다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 그때 조한규 씨, 그 한규 씨 같은 경우는 저희 귀에서 울린다고 하더라고 대부분이. 근데 이제 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이 사람이 생각 속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생각과 마음의 그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저희 그 부분에서 혼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생각이 들는 부분을 여보세요? 말이 잘 안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네. 그 생각하는 부분이 대부분 이제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교고 한 몇 년을 같이 있다 보니까 한교가 하는 행동들을 많이 봤어요. 아까 정한이 형제가 얘기하듯이 근데 이제 나오고 있을 때는 어떤 방언 비슷한 것도 많이 하고 사이사이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아마 귀신의 역사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항상 우리 주변에 언제고 잡아먹을 자가 있으면은 항상 파고드는 것 같아요. 아직 말에 대해서는 별로 내가 많이 해보지 않아서 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은 이 마음 안에 속 깊은 중심에서 울려나오는 음성도 있는데 그 부분과 귀신이나 사단이 주는 들리는 음성이 확연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끝나셨나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부분을 아마 다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얘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갖다가 우리 나인제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 분만 더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서로 이제 이야기되는 것들과 오늘 이제 이야기되는 것들이 어떤 우리 말씀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걸로만 이렇게 국한하는다라는 느낌이 든는데 실질적으로 귀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는 말도 있고 또 금방 우리 고린도전서에 봤던 세상의 어떤 영이라는 말도 있고 또 더러운 영, 즉 그리스도 영 뭐 이런 말을 다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성령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것이 거룩한 영이라면 성령이, 악한 영이라는 게 우리가 악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령이 되겠죠. 그러면 그 악령의 어떤 거기에 우두머리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사탄, 마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알세불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럼 그 체계가 없느냐. 자,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흰말 탄 그 말씀이라는 분, 충신과 뭐 말씀이라는 분, 그 분을 따르는 흰옷 입은 하늘 군대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군대 체계가 있어요. 왜 그게 군대 체계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어떤 교회의 가르침이 이 상급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럼 그 반대의 심판에도 더 엄한 심판과 경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체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가면 용이 이렇게 쫓겨날 때 그 사자들도 함께 쫓겨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자는 뭐냐 하면 그 나나주에 보면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거치지 않은 귀신이 있냐 없냐, 사람을 거치지 않은 악한 일에 쓰임이 되는 그런 영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제 박형제가 예로 들면서 귀신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100m를 40분 걸어왔다. 그게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어떤 귀신의 어떤 작동된 어떤 뭔가 사건이라면.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것은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에 대적하는 말씀으로 가지고 와서 싸울 것이고,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여러모를 가지고 와서 대적을 하고 싸우는 것이지,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마귀가 와가지고 좋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미끼로 던져가지고 그걸로서 엮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귀신의 역사를 단순하게 우리가 말씀의 역사 이쪽으로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것이 이 말씀 세계와 상관없는 데에서도 엄연히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것이 사람들을 잡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떤 그 진리의 말씀 뭐 이런 그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거짓된 말씀으로 와서 우리를 미혹하겠죠.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추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찾는 사람이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거짓된 말씀으로 찾아오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모양으로 찾아와서 그들을 잡고 우리의 가는 어떤 진리의 길이나 이쪽으로 진리의 나팔 소리는 기멀게 하고, 우리가 비춰주는 빛은 몸복에 눈을 가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역사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령의 역사도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천사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고 불성각으로 우리를 뭔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틈타지 않게 이렇게 막아준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이나 어떤 이런 부분으로만 볼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이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 있나요? 제가 잠깐만 홍영재님 말씀 듣다가 아까 황정원 형제님 말씀하는 거 하고 듣다가 보니까 그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아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처음에 이끄는 말로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전혀 다른 인격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제가 말을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잖아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요즘에도 가끔가다 그 말씀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세대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 사도 시대에도 병고침이 있었고 그 병고침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랬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아까 이제 뭐 그 황정환 형제가 뭐 주한교 얘기도 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 이 표상으로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으면 성경에서 귀신 들린 이야기가 소재로 등장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일반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 사건들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제가 직접 그렇게 이거 귀신 들렸구나 하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정해서 말을 못 하겠는데, 당연히 그런 그 표적이 있어야, 표상이 있어야 이 성경도 설명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잠깐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꼭 해야 될 말씀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한자 자매님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들려요? 네. 저 얘기해도 돼요? 예. 예, 들립니다. 한주아 네. 자매님 먼저 얘기하시고요. 예.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항상 깨어 있으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그 성경 말씀에 항상 나와 있듯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항상 깨어 있으면은 귀신이고 마귀고 절대로 틈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한시도 이 말씀을 떠나 있으면은 어느새 또 타고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입을 벌리고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항상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에 깨어 있어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도 있었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듯이 우리 금기름집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은 말씀 안에서 항상 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그 마귀의 틈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항교 씨라는 그분이 지난번에 우리 요 교회도 오셨고 또 양양인가 거기도 한번 같이 갔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 말씀을 본다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갔다는 것이 참 무척 아쉽고요. 그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좀 더 기도를 좀 많이 하시고 말씀으로 더 품어서 그 마귀에게 쏠려가지 않도록 그 함께 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우리는 이 교회 그 기독교 안에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 헤매다 왔던 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 나영자님을 통해서 매일 공급받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감사해요. 그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그냥 열심을 다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좀 알 수 있는 곳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제가 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하면 하는 대로 보내주신 것을 제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영재님 이 만난 것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그래서 좀 더 얼른 좀 체계적인 것을 많이 배워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 저에게 좀 우리가 항상 좀 가르칠 수 있는
좀 이 말씀을 일러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들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줌 집회로 저녁에까지도 서로 교제하고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그 기쁜 소식이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저께 토요일 날 우리 6살짜리가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그래. 그래서 뭐가 무섭니?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요. 엄마는 방에서 자고 있고 또 우리 아이가 쌍둥이인데 지우는 책 보고 있고 나는 무서워요. 그래서 그럼 너도 성경을 보고 있으면 되잖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무섭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네 마음속에 계셔. 그러니까 그래. 그 내 마음속에 계신 거는 알아요. 아는데 그냥 무서워요. 그래. 그래서 어찌 저 어린 것이 또 무섭다는 생각을 할까? 이렇게 제 마음속이 좀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내가 가는 대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그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간다면은 무섭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 말씀 안에서 항상 똑바로 서 있으면은요 절대로 틈타지 않습니다. 저희 남편도 오락가락 하는데 막 때로는 막 뭐가 짓눌리나 봐요. 자다가도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이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잠시라도 세상 근심이 조금이라도 들으면은 그때 싹 들어오려고 그냥 폼을 잡고 있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에 시달리고 참 고통을 받고 있는지 무척 안타깝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너무 지금 급박한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우리 지체들이 그 또 나영재님과 호영재님께서 많은 애를 쓰셔서 이 줌 집회까지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로 통하여서 많은 하늘나라가 번창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박승희 자매님 말씀하실 거예요? 네. 네, 제가 그냥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해야 되나? 예, 이 내용 아마 다 아는가 봐요. 제가 좀 읽어야 되네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저쪽가. 들려요? 네. 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사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을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을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에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되 이제 이 내용만 읽을게요. 근데 전에 막 이 귀신 마귀대에서 옛날 사실 막 사람 죽으면 어둠이 죽으면 그 영혼을 귀신을 생각하는데 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거 없고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고요. 이게
이 어둠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의 생각들, 이게 선한 생각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 어떻게 이거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선한 생각에도 마귀 사탄 물러가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 인간 생각들 자체가 아마 이거 마귀 사탄 제가 막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잘 받아들였어요. 이 정도.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주제를 갖다가 잡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는 귀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귀신을 갖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귀신을 갖다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귀신에 대한 반대말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 천사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의 청량, 사람의 청량이 바로 귀신에 대한 반대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거쳐 가지고 된 존재를 귀신이라고 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영재님께 얘기를 다음 만약에 오늘 얘기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이제 한 가지가 생겼어요.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 귀신이 됐는데, 그러면 아담 이전의 사람들에게 사후세계인 음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게 갑자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의 그 글을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빙하 시대 때 사람이 얼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려지는데 과연 영들, 말하자면 죽었던 그 귀신들까지 언다는 걸 얘기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귀신은 사람을 거쳐서 된 존재들을 귀신이라고 하고, 사탄이라든지 악령들은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지으신 영들인데 타락한 천사들을 악령들이라고 하고, 그 악령들의 수장을 루시퍼 또는 사탄 마귀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을 거쳐가지고 된 존재인 그 귀신들을 갖다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 귀신들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담 이전에는 그러면 음부가 없었는가 있었는가, 요게 지금 궁금해졌어요. 네네. 요기에 대해서 형제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1시간 20분 됐네. 그럼 10분 동안 우선 하고, 수요일 날 또 있죠? 수요일 아니요, 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있다고. 있잖아요, 집회. 수요일 날 집회는 우리 박영재가 하고, 금요일 날은 윤영재가 하지 뭐, 그러면. 아니. 앞으로는 그렇게 해. 그러면 연이어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좋으니까. 수요일 날 집회가 없는 줄 아는 거 얘기하는 것처럼 같아가지고. 네. 수요일 날은 윤영재가 지난번에 시작을 했는데, 이번부터는 금요일로 옮기고, 박영재하고 나자매가 월요일, 수요일로 영업부 하라고. 그러면 쉽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10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아까 우리 황영재님하고 이제 집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성경을 보는 큰 관점을 우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크게 한 단락이에요. 단락을 그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 다음 단락으로 또 나누는 거예요. 1장 1절, 2절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시간에 있었던 영원 전이라고 한 우리 번역엔 그렇게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욥도 몰랐어요. 그 시대의 일에 대해서는. 아브라함보다도 앞선 세대거든요. 아브라함 아버지의 세대 정도 사람이었는데도 몰랐어요. 욥도. 욥한테 질문을 하나님 할 때 몰랐잖아요. 답변을 못 하잖아요. 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긴 어떤 한 시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 세대에서 회복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있으라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면 이것은 빛을 창조했다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빛은 이미 태초부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가려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 다음에 빛이 가려지면 당연히 빙하시대가 오는 거예요. 빙하시대 전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역사, 지구 과학사에서 말하는 용들, 뱀드르 시대가 있었어요. 공룡 시대라고 그러죠. 뱀드르 시대가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거는요. 저기 아담 이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창조가 아니라 그 아담 세계 이전의 세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대가 일단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빛이 가려진 다음에 물로 심판받은 땅을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물 속에 땅이 갇혀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빛을 가리니까 빙하 시대가 당연히 오는 거예요. 뱀드르 시대가 있었고 뱀드르 시대에 살던 사람들 심판 다 받은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빛을 가렸고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수면에 운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빛을 가리면 당연히 그 물은 이제 얼음바다가 되는 거죠. 그 빙하 시대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심으로 인해서 있었던 빛이 다시 있게 되려면 창조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빛이 있으라 1장 3절로 가면 빛이 다시 얼음바다에 비치면 얼음이 녹으니까 당연하죠. 천하의 물은 흘러서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바다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이 땅을 덮고 있다가 물이 흘러가서 바다를 이룬 다음에 당연히 물이 흘러간 다음에는 묻이 드러나니까 땅이 원래 있던 땅이 얼음 속에 덮여 있다가 드러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에 그 황우석 씨라는 분이 어떤 사람의 어떤 인자나 또는 뭐 짐승의 어떤 개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세포라고 그러죠. DNA. 예. 유전자. DNA 세포라고 그러죠. 유전자라고 그래요. 그것을 추출을 해가지고 급냉을 시켜가지고 실험실 냉동창고에다 보관을 해놔두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필요할 때 꺼내다가 전기로 녹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배양하는 그걸 연구를 하다가 말하자면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 지휘자들한테 속은 거죠. 예. 그리고 저 배양이 잘 되고 있다고 이제 보고는 날마다 했는데 확인도 않고 잘 되느냐고 뭐 이랬는데 사실은 위에다 거짓부렁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생명체는 급냉을 시키면 자고 있는 상태로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그건 죽은 것은 육의 몸일 뿐이지 사람을 만약에 그때
아담 이전의 그 긴 뱀들 시대 때 공룡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뱀이 더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이 숫자도 적을 것이고 세력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나는 그 영원전의 세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신 바가 자세한 설명이 별로 없으니까. 예. 그런데 그때 지구가 한 덩어리였던 것이 5대양 6대주로 나눠진 것은 하나님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을 심판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지구에 살고 있었던 갈라진 땅덩어리에 살고 있었던 많은 생명체들이 갈라진 땅으로 옮겨졌지만 얼음이 풀려버리면 다시 회생이 된다 이거예요. 회복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겨울이 되면 강추위 속에서 너무 연약한 풀, 그 뿔이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얼음에 이렇게 떠 있는 거거든요. 얼음에다가 이렇게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풀의 생명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풀이 시들었고 풀이 젖을 뿐이지 생명 자체가 죽은 건 아니에요. 내년 봄에 해동이 되면 다시 작년의 그 영화를 다시 되찾도록 싹이 나오고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또 겨울이 되면 다 그 풀의 형체 자체는 또 없어져요. 죽은 것 같이.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회생이 또 돼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급냉시켰다가 풀려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현세에도 동일하게 지금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람이 죽으면 음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갇히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흙의 무덤에 들어가서 한 줌의 티끌로 돌아가 버리지만 그 영혼 자체는 완전히 죽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잔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음부에서 오는 부활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얼음바다가 음부의 역할을 했지만 인간 세계, 아담 세계 이후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귀신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느 구절에 아담 세계 이후에 하나님이 귀신을 지었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어디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이미 어떤 정점에서 귀신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다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귀신들의 지배자가 누구냐면 마귀 권세를 떠받들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다 그러는데 옛뱀 큰 용 마귀라고 할 때 그 뱀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제 별도로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뱀이 아담 세계에 그냥 들어와서 해코지를 한 것으로 돼 있지. 그럼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뱀이 시대가 있었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공용 시대다. 그런 용 시대가 있었다 이거예요. 얘 뱀이거든 그게. 네. 에덴 동산에 들어온 뱀만을 일러서 옛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뱀 보면 아담 세계 이전의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그건 두로왕이나 바벨론 왕으로 나중에 실현되어져서 나타나는 표상을 설명을 할 때 옛적의 에덴에 네가 있었다 그랬는데 아담 시대의 에덴에 바벨론 왕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몇천 년이 지난 다음 얘기지 그건. 그렇잖아요.
두루왕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에덴, 옛적 에덴에서 뭐 하나님을 찬양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두루왕이 무슨 아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 두루왕이 옛적 에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없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는 인간의 육신의 관념, 생각, 이게 이제 귀신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이고,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악기들이, 귀신들의 영이에요. 계시록에서는 무적행에 갇힌 황충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군대 귀신은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는 자 입에서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이미 귀신들이 있었던 거라는 말이잖아요. 두 무덤에 있는 사람들 속에 귀신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나와서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청하니까 하나님 그걸, 예수님이 그걸 허락을 하시니까 돼지떼한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이 어마어마하게 큰 한 시대의 단락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부터는 회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복. 2장 3절까지 창조된 대략은 이거다 이거예요. 2장 4절부터는 이제는 구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말라기 끝절까지 길게 또 한 단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뭐 노아의 때도 있었고 아브람 때도 있었고 모세의 때도 있었고 다윗 때도 있었고 큰 한 500년 1000년 단위로 이런 심판과 구원이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면 첫 아담 이 전의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뱀의 시대, 공룡 시대, 옛뱀 시대, 그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한 사람 아담에게는 은혜를 입혀서 구원받은 첫사람이래요. 구속사의 첫사람이 아담이다.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아담의 부모가 분명히 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너는 네 부모를 떠나서 네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이랬어요. 그러면 아담이 부모도 없는데 네 부모를 떠나라 했겠어요? 그럼 그 부모만 달랑 있었겠어요? 그 부모의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 그럼 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창세기 내용은 너무나 개략적이고 요약적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사실들을 길게 다 설명하면 성경책이 수천 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성경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예수가 왜 와야 되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대속죄물의 피 흘림이 왜 필요한지 이것을 주지시키고 지혜를 얻는 구원을 얻게 하는데 목적을 주는 말씀을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무슨 뭐 영원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아예 저 구약의 앞쪽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요약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약하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칭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라고 말씀이 나와요. 이제. 자, 시작에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 그 다음에 첫 아담과 관계성을 가질 때는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야 해요. 조물주가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아담이 이름이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여호와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요. 다음에 넘어가면은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선지서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응했다, 임했다, 말씀이라고 나와요. 이제 여호와의 신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약성경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사야서에서부터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말씀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구약성경은 말씀으로 끝나요. 신약성경에 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름이 누구냐?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사람을 구속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버렸다가서 사람에게 찾아와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될 때는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름이 딱 지어지는 거예요. 구속받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아담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이 구약성경에는 여호와에서 임마누엘에 대한 표상이란 말이에요. 예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떠났다는 것은 심판이고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건 은혜예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이룬다면은 예수의 영이 나와요. 예수의 영이며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전도를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막았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 그 막으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쪽에서 사람이 이렇게 오라고, 이리로 오라고 손가 부르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를 건너서 아시아에서 인도 쪽으로 가지를 않고 마게도냐 쪽으로 배 타고 가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망은 일루리곤까지, 즉 오늘날은 스페인, 포르투갈, 유럽의 끝, 그때 당시로는 그게 서쪽의 끝이라고 믿었어요. 거기서 더 멀리 가면 지구가 네모져 가지고 바다가 이렇게 물이 다 지구 아래로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추락할 거라고 믿었어요. 이게 서방의 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루리곤까지 가는 것이 바울사도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로마까지만 가고 일루리곤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로마교가 일루리곤을 통해서 남미로 배 타고 가가지고 전도를 해서 중미를 거쳐서 필리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이 안배예요. 안배. 로마교의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 그렇게 돌아서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 사이에 개혁이 일어났고 또 한 번 개혁한 것이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6.25 때예요. 이제 나는 이제 어릴 때 고아원에 이제 있을 텐데 그때 선교사들이 왔어요. 뭐 영어로만 다 하니까 뭔 소리 모르고 이제 그 통역하는 분들이 같이 오시기는 오셨는데 난 아주 어릴 때니까 5살인가 뭐 이제 이때니까 뭔 소리인지 알도 못하죠. 그런데 그분이 오면 어쨌든 먹을 것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간스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너무 맛있는 걸 주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뭐 밀가루 막 이렇게 막 실어 와가지고 몇 달 먹을 걸 탁 통에다 쟁여놔주고 그러고 가거든요. 그게 선교사님이 오면 하나님 오는 거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면 그 고아원에 머물러 계시는 며칠 동안 머물다가 이제 어디론가 또 가시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미국에 있는 미국을 세운 형제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였어요. 그분이 나 어릴 때 그 조그마한 이 손안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책 이거 갖다가 그냥 막 주는 거예요. 뭐 이제 그 겉에 표지 그림이 너무 이쁘게 그리지 예수님이 뭐 양 한 마리 어깨다 이렇게 밀고 있는 그 그림 있는 그 요한복음이었었어요. 그걸 매 끼니마다 1장 1절서부터 얼마까지 외우게 만들어요. 그 고아원 원생들한테. 못 외우면 밥 못 먹는 거예요. 그만 탁자가 있는데 탁자 위에다가 그 어머니라고 이제 그런데 그 식당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그 양은 냄비에다가 쭉 저 한국적지 퍼가지고 쭉 먹고서는 선교사님 그 앞에서 외우라고 지시한 그 부분을 딸딸딸딸 잘 외우면은 밥 먹을 자격이 있고 못 외우면은 종이 굶겨버려요. 실제로 밥을 안 줬어요. 그 선교사님 얼마나 그냥 나중에 뒷전에서는 어떻게 줬는지는 모르지만 나 보기에는 나보다 여기 나이가 많은 그 학생들이었던 그 형들이 못 외워가지고 찔찔매는 거야. 근데 나는 달달달달 찡이 만들면 얼른 외우고 해가지고 밥은 안 굶었어 나는 거였어. 저 밀가루 잘 먹었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형제회가 파견한 선교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을 잊어먹고 이게 우여곡절 끝에 뭐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제 타락한 인간들 사는 모습으로 이제 그냥 막 불러다니면서 살았죠 뭐. 네. 그러다가 오늘에 온 거예요. 그러나 어릴 때 암기시켰던 그 성경이 계속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몰라요. 난 그래서 어릴 때, 말 배울 때, 기억력이 좋을 때 성경을 많이 읽게 만들고 암기시키는 건 이건 굉장한 일이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형제님들 만나면 성경 부지런히 읽으라고. 성경 암송 많이 하시라고. 그게 자기의 자산이거든. 그게. 성경이 생명의 말씀인데. 나 이제 뭐 딴 얘기 10분 한다고 나 이제 얘기가 길어져 버렸는데 이렇게 신약에 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예수 구속을 준다는 예수 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영이에요. 이렇게 마무리까지 신약 성경이 또 영의 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어진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의 모형을 실현시킨 것이거든요. 이게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자체를 기독교계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통로가 있는 것이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통로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버리고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은 종교다.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율법이고 종교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서 사람을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가셔야지. 사람 보고 너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와라 하면 세상 없는 사람도 하늘로 올라갈 줄 하나도 없어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라는 것은 나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보겠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가는 듯 싶은데 다 추락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통로와 방법과 수단에 내가 순응하고 거기에 나의 영과 나의 정신을 온전히 합치시키지 않으면 나에게 오실 수 없을 뿐 아니라 데려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많이 구하셔야 돼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왕노로 타느냐 은혜가 왕노로 타느냐를 로마서가 그렇게 강조해서 다룬 거예요. 은혜도 너희 안에서 왕노로 타게 해라. 죄가 육체 안에서 왕노로 타는 것처럼 은혜는 너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도록 그걸 구해라. 그게 로마서의 강조점이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이제 시간을 좀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뭐 5분 지났네. 네, 오늘 또 5분 네, 수요일 날
수요일 날 나영재님께 시간을 갖다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처음 시간을 배정을 해가지고 수요일 날 집회를 이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죠? 네. 전체적으로,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쉬세요.